오늘 말씀이 길었죠? 27절까지 있는데 그래도 지루했어요? 읽는 동안에 어땠어요? 그냥 읽었어요? 자,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자르지 않고 길게 다 했을까,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는 외운 요절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외운 요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이 말씀이 나왔었죠? 왜 이 말씀이 나왔었죠? 자유함이 있는 자들은 그러면 되지 막 성경 같은 거 세상 주는 거도 그냥 자유함을 얻는 자는 먹을 텐데 그 신앙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막 이걸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양심이 약해서 그걸 또 따라하고 그러면 그들은 정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게 되니까. 왜? 그들은 정확히 이게 우상의 제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러죠? 야, 이 사무엘 아주 요약해서 말 잘했어요. 1달러도 줄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너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뭘까? 이제 오늘의 나눌 말씀의 주제와 연관이 지어져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다른 단어로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 내가 지식이 많지만 그 아는 지식 모든 것을 남에게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두 단어로? 겸손이기도 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뭐라 그럴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뭐라 그래? 신단이 1달란트. 절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절제. 나태. 그래, 나태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그래,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오늘의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하고는 좀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죠? 나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나태해서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잖아. 그지?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지. 나태라는 거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 나태라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권리야, 권리. 의무가 아니고 의무를 안 할 때는 나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런데 권리를 행하지 않는 거는 나태라는 단어랑은 좀 안 어울려요. 권리를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나의 권한을 하지 않는 거가 뭐냐면 절제. 오늘의 핵심 단어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이 절제가 되어져야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들이 실족될까봐 내가 차라리 죽을 때까지라도 난 안 먹을 수 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해갔죠? 이제 오늘은 말이 어때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좀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굳이 왜 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1절에만 읽어보고 말해볼래요? 모르겠어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생님이 말했는데, 사도 바울. 말해봐. 이해람이 먼저 말했어. 뭐라고? 사도. 맞아요. 1달러도 줄게요. 사도. 왜 사도 바울이 왜 사도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을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고 그 다음에 또 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 어? 선지자. 선지자? 같은 말이죠. 자유자. 핵심 말이 좀 안 나왔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럼 구절을 볼까?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게 뭔 말이야?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 그거는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일하다가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을 수 있다 그 말이겠지. 근데 망을 씌워 놓으면 못 먹잖아. 이해 갔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걱정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질문. 지난주에 얘기랑은 이제 다른 얘기예요. 이제 사도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요번에는 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지를 보면은 사도의 권리와 의무. 그러면 왜 사도의 권리를 말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의 의무를 말했을까?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쭉 읽을 필요는 없겠어요. 이걸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한번 읽었죠? 여기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이거를 하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13절 읽어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14절이 이제 핵심이야.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얻어지는 이제 11조나 사례금이나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들이 사도들의 권리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거를 꼭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도 쓰지 않았단 말은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금을 받았단 얘기예요? 받지 않았단 얘기예요? 받지 않았단 얘기예요. 이상하지?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 당연히 마땅히 소도 일을 할 때 망을 씌우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제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그거를 받지 않았을까? 자유함이 약한 자. 이야, 이 사무엘 대단한데? 1달란트 안 줄 수가 없네. 1달란트 줄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좀 자유함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사도에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양심이 약해지니까 근데 사무엘이 맞기는 맞는데 반대의 입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고 사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제물로 올려진 것은 아론과 일하는 자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해 가죠?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올려진 제단의 것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제사장만 먹는 게 있고 또 그 식구들이 같이 먹는 게 있고 이 율법에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죠. 알죠? 찾아볼까요? 안 찾아봐도 알겠어요? 예, 많이 알고 있죠? 예,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입장은 사도로서는 당연한 권리예요. 그럼 이제 사무엘이 보는 관점은 사도의 관점으로 이제 본 것이고 이 사도의 관점의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 걸까? 성도들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성도들이 사무엘 말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가져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이 특히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교인들은 지식이 굉장히 교만했다 그랬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 굉장히 교만했다는 이제 그 말을 풀이를 하면 지식을 뽑는. 그런데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냐? 그 여러 가지 지식 중에 사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는 어떤 자야 되냐면요. 사실은 사도는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12제자를 사도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해 갔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의 첫 번째 사도라고 칭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그 부활을 목격한 자래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산 사람들. 그게 사도예요. 가르침을 따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2사도, 12제자. 그 이외에 바울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굉장히 또 너무 그렇게 딱 규정지어서 알다 보니까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을 무슨 사도 바울이 사도야.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아는 그 짧은 지식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말대로 그 자들은 믿음이 어떤 자예요? 약한 자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모퉁이에서 직접적으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누구세요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러면서 또 특히 이 사도 바울 또한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잘 연구해서 그런 모든 계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체험을 못했던 자죠. 말씀은 말씀대로 알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알고 다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치 못했던 거죠. 눈이 가리워졌던 거예요. 다메섹 모퉁이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예수님의 그 체험을 하면서 그 계시를 받다 보니 자기는 하나님의 사도가 부르심으로 됐고 스스로도 사도가 이제 된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또 이렇게 사례비를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다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특히 믿음이 약한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에게만은 특히나 사례금을 절대로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서 사도 바울이 그럴까요? 치사하다야 너네들이 주는 거 나 안 받아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어찌하든지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목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맞춰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었고 핍박도 많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그래서 했는지 혹시 알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게 예전에도 이승 목사님 계실 때도 많이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3초 줄게요. 1초, 2초, 3초 없네요. 그럼 선생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을 봐야 하니까 그죠?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봅시다. 어디에 나와 있나? 어디 나와 있나? 이미 찾아놨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사도행전 18장 3절.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18장 어디요? 3절. 빨리 읽어보세요. 18장. 읽어보세요. 찾은 사람. 업이 같음으로 함께 과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 치는 일을 한 거예요. 이해 갔죠? 이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절제한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제 또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 있는가. 이제 또, 2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발명이라는 단어는요, 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법적으로라도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변호해서 나는 사도야 라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성도들로부터 깨닫게 하여 성도들의 믿음에 자유함을 얻고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욱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한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적인 단어까지 썼다고 해요. 이해 갔나요? 목적이 달라요. 내가 억울함을 표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임을 증명하고자 하네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명을 써도 상관없고 내가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는데 나를 오해하는 자가 시험에 들을까봐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변한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겠어요. 나보다는 내 이웃의 마음을 위해서 행동하기를, 생각하기를. 알았죠?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절제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 권리 또 사람들이 또 나와요. 4절에 보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여기서 그렇죠? 사도는 세상 일, 여기서 일하지 않는 건 세상 일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 할 시간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도들을 케어해야 하잖아요. 세상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또 거기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다해서 해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 일까지 먹고 사는 염려까지 하면서 일을 하려면
이게 사도 바울같이 믿음이 굉장한 자도 힘든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이해 갔어요? 그런 권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리에서 안 한 거고요.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아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미루어 보아 과거에는 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위치를 보면요. 아내가 없으면 주어질 수 없는 위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거로 미루어 보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그것도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잘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아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바가 누굴까요? 게바가 혹시 알아요? 게바 다른 이름 몰라요? 세 글자인데 게바는 이렇게 게바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어요. 꽃기호 꽃기호 하면은 생각나는 이름 없어요?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대요. 그리고 아내를 함께 이제 사도 일을 하러 다녔나 봐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안 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사도면은 사도 혼자만 사례금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사도의 가족들도 그 당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다 안 한 거예요. 자존심이 세서? 왜 그랬다고요? 처음에? 오로지 성도들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웃긴 거는요. 이 헬라 시대에서는, 헬라니즘, 요때의 그 철학에 관해 사람들의 사상에서는요. 권리를 행하지 않는 자를 아주 흉을 봤어요. 미련한 자라 그러고 자기가 해야 될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고 욕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수욕을 다 당하면서까지도 자기의 권리를 절제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들에게 마저도 자기가 사도임을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서 그들로부터 죄에서 정죄하면서 해방받으라고 더욱더 어필을 한 거예요. 이해 갔죠? 그 말씀이 계속 여기 지금 16절, 17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5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칼림이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나는 한 것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나는 절제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한 절제. 권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절제.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절제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말해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라는 말이 무엇인지 기억해두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걸 다 요약한 거야.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왜 그런데요? 별이 왜 그런데요? 핵심 22장 후반부 네. 네. 여기서 얻고자 하며 얻고자 하며 얻고자 함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뛰기는 뛰지만 나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일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목적. 또?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얻어질까? 사도 바울이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한다 그랬지? 성도들의 믿음에 연약한 자들의 뭐를 위해서 절제한다 그랬지? 22절 마지막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코자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로지 내 목적은 그렇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 바울의 상을 받을 대상은 달려가는 대상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이해 갔어요? 절제한 거예요. 절제한 거예요. 달려간 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간 것이고 절제한 것은 구원을 얻을 영혼들을 위해서 절제한 거야. 이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생명의 면류관도 아닌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고 절제하며 달려갔지만 사도 바울인 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 안에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성도들은 너희들과 나는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해라. 이해갔어요? 그러면 억울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이 나에게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든 신단에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하든 그게 억울할 일이겠어요? 억울하지 않은 일이겠어요? 이제는 남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더라도 억울해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자들로 살아가야지 그저 나의 자존심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권리를 행하기 위해서 나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쟤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지 쟤들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지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마음이라면 억울할까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마음이 기쁠까요? 삶에 같은 절제를 하더라도 그죠? 이해갔죠? 그래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예람이가 말했던 것과 같이 알기만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온통 고난 가운데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절제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의 권리를 행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억울한 것도 없고요. 날마다 나의 가는 길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나 그런 거 있을 때에 억울하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외울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